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께도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 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까 항상 예수 함께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있게 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헤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을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 47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가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이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이 말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을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움의 한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희 근로하던 것들이 내게 이같이 이르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는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아멘. 이 47장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16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그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우상과 물질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방을 신뢰하다가 우상의 나라인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과 또한 돌아올 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치인은 누구를 갖다가 뭐 이사야 선지자,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같다 하는데 참 참담합니다. 무엇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 같다고 하는지 참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갖다가 망령이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주고 그런 자를 세상에 이사야 선지자 같다고요? 참 뭐가 웃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고생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와 그들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길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벨론의 마음으로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셨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교만하고 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망하게 되겠다고 했어요. 바벨론은 나라가 크고 살기도 좋고 국력도 강하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열국의 주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열국을 다스리는 자요 먹이는 자라는 뜻이니까 전능자인 양 교만하게 놀았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신 줄을 모르고 제잘나서 된 줄로 알고 그렇게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그 찬란한 문명이 영영이 갈 줄도 알고 큰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용어인 영영이란 말을 함부로 쓰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인들까지 고역을 시켜가지고 포악을 자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도 주셨고 또 부족한 자를 도우라고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간섭해요.
지금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섭을 볼 때마다 성도인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성도는 세상이 혼란해져 가는 것을 볼 때도 그런 혼란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을 주님이시고, 세상이 포악해 가는 것을 볼 때 그런 포악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교훈을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간섭하시며 심판하실 때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서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야 하느냐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과 같이 걸어가면 세상이 맞을 때 같이 맞아요. 세상과 구별되면 심판의 때도 보호를 받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했어요.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새 속에서 구별되라고 했어요. 지금 말이에요. 그냥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돈이면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치부해가지고 남이서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그냥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아주 판치는, 그래서 사람이 식어가고 있어요. 자, 본문 8절 말씀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부여하니까 사치하였다고 했어요. 사치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자기를 과도하게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치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많은데 성도는 그런 짓 따라 해서는 안 돼요. 성도에게 자기가 쓸 분량 이상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는 표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므로 자주 자신을 돌아보아서 사치에 빠져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는 사치하는데도 계속 평안해 보이는 것. 사치할 때 하나님의 금방 간섭하시면 참으로 귀한 것.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등을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낭비하면서 엄청거릴 때 하나님이 즉각 간섭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낭비하면 속화되어도 계속 평안하다면 그거는 큰 문제예요. 잘못되었는데도 평안하고 잘못 썼는데도 평안하다면 하나님이 버려두신 증거이기 때문에 죽도록 눈 감으신 겁니다. 바벨론이 사치하며 평안히 지내는 것 같았지만은 갑자기 망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주신 물질이든 건강이든지 시간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이렇게 여겨지면 자기를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잘못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시고요.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하면서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속된 말로 바늘 도둑이 소독된단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것을 맡긴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그랬어요. 죄는요, 조그마한 죄나 큰 죄나 죄는 죄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런데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요즘 말이에요. 예? 아주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될 텐데 그걸 정당화시켜서 합리화시키려고 하여튼 특히나 기득권 세력들 하나님께서 한번 간섭하시면은 네 생명이 오늘 밤 떠나서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 자손 대대 후손 까지 그런 후유증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되어 가는데도 평안하다면 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일 없도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죄악증이 있는데도 평안하니까 기곤만장하게 참 사람들은 이상해. 교만해지면은요 그게 달해가지고 아주 별짓을 다 해. 돈이면 다니냐 권력 위에 앉으면 그냥 자기가 뭐 최고이냐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주 그냥 나쁜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저 성령탕에 그러니까 저 포항제철소 같은 용광로 같은데 성령탕에 들어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도다. 바벨론은 죄악증이 있는데도 평안하니까 기고만장.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말을 함부로 쓰면서 자기만 제일이라는 식의 이런 말은 극치의 이기주의, 극치의 교만에 따라 우리 성도는 가졌을수록 주가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올바르게 주신 것을 키워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벨론은 앞날에 관해서 지 마음대로 추측해. 요즘도 그러잖아요. 지 마음대로. 지가 무슨 뭐 하나님이냐. 지 마음대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주일 성수도 지하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도해 주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불평불만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그에 미혹당해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돌아다니는 철새 같은 그런 교인들 평생 떠돌아다니다가 말아요. 장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찌우 저기 찌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은 앞날에 관해서 제 마음대로 추추고 제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지만 앞날에 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는 이렇게 걸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나는 이런 큰 일을 기획해 보리라. 이런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렇게 되리라 한다면 실패하기 시작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일하다가 떠나려 하자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주의 뜻이면 돌아오리라고 사도행전 18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형제를 염려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면서 장래 일을 주께 맡겨야 돼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여기 강화에 친정에 들린 일이 있어서 남편하고 같이 부부가 주일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처음에는 좀 들어올까 말까 망설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성도 숫자를 보는 거죠. 네? 요즘 그래요. 대형교회나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를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배 드리고 나서는 하는 만찬을 할 때 뭐라고 한지 압니까?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하실 목사님 아니신데, 분당으로 청빙하면은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기도해봐야 알지. 제가 어떻게 이런다 저런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지 마라 그랬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슨 대형교회 교인 수가 많은 것에 거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저 오지에서 농어촌에서 한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시는 목회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을 받을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세상에서 성김을 받은 게 없으니. 아니, 개인교회에서는 성김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인들이 많으니까, 무슨 물질적으로 어려움 받습니까? 사례비도 풍성하게 받지요. 어느 목사님은 강대상에서는 사례비 안 받는다고 성도들한테, 말해놓고는 세상에, 재정부에 가가지고 한 달에 5,200만 원을 달란대요. 아, 참. 그 MBC 그 뭐죠? 무슨 프로? 거기 나왔더라고요. 모 교회 목사인데요. 세상에 아주 그냥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차지만 이중생활하고 교인 20살 20대 되는 소주 같은 애를 데리고 호텔에 들어가질 않냐. 그런 말종 같은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부터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돈을 횡령해서 도둑질 해놓고는 강백상에서는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참담해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회개해야 돼요. 문제야.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이르다가 느끼는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형제를 염려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고 장래일에 주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장래에 대해서 큰 소리를 쳐요. 과부를 지내지 않을 거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고. 참 어이가 없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이거야.
그러나 인생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 가지는 딱 비밀로 가려놨거든요. 개인의 종말이 언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그것도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그걸 알면 무질서해서 혼란스러워서 어디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날의 혼령이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에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이들이 쾌락주의를 나가고 교만해서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혼장담하죠. 사람의 실패의 과정이 이렇게 되어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데서 타락이 시작해요. 쾌락을 사랑한다 보니까 도가 넘어가지고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제일이냐 혼장담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이 헛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했어요. 하나쯤 잃으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지 하겠지만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었다는 말, 하나님의 간섭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지를 생각해서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날 모든 일들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요즘 어디야? 세레비라 이라는 나라도 총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아이고 어린애가 말이야.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가 총을 두 잔을 들고 나와서 막 사람 어린애들을 막 쏴죽이는 거야. 13명인가 얼마가 죽어요. 이 세상 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걸 행복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사지 마시고 세계를 한번 돌아봐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아마 알 수가 있어요. 미국 좋은 줄 알아요? 에휴, 우리나라가 좋아요. 가보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요사이는 기상이변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태풍이 오고 어느 나라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이런 건 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 중에 하나예요. 기근이 심한 것도 기상 변화에서 온 거고 지금은 농사짓는 기술도 발달됐고 유전공학이 발달했지만은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 아무리 잘 지은 농사라도 우박이 때리면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보니까요. 그 드론인가 AI 뭘 해가지고 농어촌에 영서에서 해가지고 유실수를 자라게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리 인간이 힘으로 잘 해봐도 하나님께서 한번 태풍을 일으켜서 확 쓸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요. 우리 참 너무나 똑똑한 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리석어요. 왜? 흙 중에서요, 먼지 흙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훅 날아가는 먼지 흙 말입니다. 가치도 없는 먼지 흙.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징조를 보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어려움을 막아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슨 진언을 베풀어도 주문해오는 것을 말해요. 방지가 안 돼요.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무슨 천궁인가 김건희 여사는 천궁이 조정을 받는다는 어쩌나니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에 주권자로 세우신 줄 압니까?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한번 깨달아 보라고. 아시겠습니까? 나중 결과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대통령 부부 하나님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궁 조정 받지 말고 하나님 조정 좀 받으시라고. 그래서 이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문명이야 많이 발달되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지짓고 난 후부터는 인간의 마음이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그때도 어려움이 생기면 신들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이 찾아가지고 하여튼 아이고 역겨워서 저는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 세계 만민들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